담긴 축복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나간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1년 전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였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예능인들이 나와서 유명무 일으키기를 작년에 몇 개 했는데 올해는 몇 개 하는지를 확인합니다. 또 팔굽혀펴기를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30개 했는데 지금은 몇 개 하는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이 작년에는 건강검진이 이 지표가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건강검진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예인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건강이 좋아졌을까요? 나빠졌을까요? 안 봐서 모르죠, 당연히 여러분들. 대부분 안 좋아졌어요. 대부분. 여러분, 우리 몸은 작년보다 올해 더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대부분 나이를 먹기 때문에 대부분 안 좋아져요. 근데 그 중에는 건강하여서 열심히 운동하신 분들은 중에 한 분은 좋아진 분들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것 중에 여러분 많은 것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흰머리가 점점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주름살이 작년보다 올해 더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많아져요. 보톡스를 맞는다고 해도 여러분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과 사랑과 성품과 영성이라는 것들이 시간이 되어지면 변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변해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무게가 다가오고 고난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 또한 변해지더라는 거죠. 고난이 올 때마다 나의 신앙이, 어떤 사람들은 순기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고난이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닮아가는 성숙된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역기능적으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변화되어지냐면 나의 모습이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빠지더라 이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시험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이 나에게 오히려 새롭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소망 가운데 인내 가운데 감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큰 은혜의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을 겪거나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일어나 새롭게 도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아니라 새롭게 일어나는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특히 병든 분들이 올 때 가서 신방하면서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아주 가끔 병이 낫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병이 날 수 있습니까? 제가 능력이 많아서요?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죠. 그걸 여러분 동의하시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데 가끔 병이 낫는 분들의 요소를 제가 잘 보니까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도받는 분이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고난이 오히려 기적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되길 원합니다. 나의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면 아멘으로 받고 눈물을 흘며 기도받을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 가지의 요소가 함께할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고난과 아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이나 고난 중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고난 가운데 유익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고난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날 때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여러분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예? 요셉이 태어날 때, 여러분 요셉이 태어날 때 보면 그 위에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이 배다른 형이었어요. 어머니가 요셉 말고 3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까지 합하면 몇 명이에요? 어머니가 4명이에요. 배다른 형들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은 라헬에게서, 어머니 라헬이 아내였었던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편애했어요. 형들은 다 뭐 한 거예요? 다 일하러 보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둬요. 형들은 다 후줄그리하고 보잘것없는 옷 주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셉은 무슨 옷 입었어요? 채색 옷이에요. 이 채색 옷이라는 옷이 무슨 옷이에요? 색동옷이라, 색동옷. 예? 형들은 맨날 일하기 편한 옷, 그런 옷만 주고. 여러분 밥을 먹어도 밥상엔 누구만 옆에 끼고 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끼고 밥을 먹어요. 예? 아버지 밥에는 고기 반찬이 있으면 고기 반찬 누가 줄까요? 요셉만 주는 거예요. 형들이 볼 때 요셉이 미울까요? 이쁠까요? 미워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다고 성숙했냐? 성숙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꿈을 꾸었었던 해달별 볕단이 11볕단이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절한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그걸 자기만 가만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요셉이 성숙되지 않으니까 이야기해요? 안 해요? 이야기해요. 그래서 미움을 사요? 안 사요? 미움을 사요. 성숙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양을 치러 형들에게 세겜 땅으로 보냈어요. 요셉에게 미션을 줍니다. 사명을 줘서 보내요. 뭐 어떻게 하냐? 여러분 37장을 잘 읽어보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일을 잘하나 보고서 나에게 말하라, 이렇게 미션을 줘요. 뭐 한 거예요? 감시하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겜 땅에서 가봤더니 형들이 없어. 어디로 가냐면 도단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서 그냥 세겜에서 없으니까 왔으면 요셉이 살았는데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 도단까지 갔어요. 도단에서 어떻게 하면 형들을 만나죠.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요셉을 봐요. 요셉을 보는데 요셉의 별명이 뭐였어요? 꿈을 꾸는 거예요. 이 꿈이 형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허황된 꿈이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계획을 짜죠. 어떤 계획을 짜요? 요셉을 죽일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냥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미웠으면. 요셉의 인생 중에 가장 어려운 고난이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닥쳐요. 아버지 품, 그 품에서 자라다가 이제는 아버지 바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셉의 가장 큰 인생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빈 구덩이 속에 빠지는 거죠. 요셉이 옵니다. 요셉을 잡았어요. 죽이려고 하는데 형이었었던 르벤이 막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빈 구덩이에 버리자.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인 애굽 사람들한테, 상인들한테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가장 인생의 큰 위기 가운데가 언제였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빈 구덩이에 빠진 이 위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였을까요? 이제는 아버지를 찾고 싶어도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야곱인 아버지를 찾고 싶어도 아버지가 없어요. 자기에게 편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형들 중에 자기의 편을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줄 사람은 그래도 루벤이나 여기 잘 읽어보면 유다 두 사람만 그래도 좀 자기의 편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것도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생명만 부지하게 하는 거죠.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상황 가운데 구덩이에 빠진다는 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다는 상황이에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변화의 장소였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여러분, 해필이면 빈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물이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이 빈 구덩이에는 성경에 보면 구덩이란 말이 5번이 나와요. 20절, 22절, 24절, 28절. 구덩이란 말이 헬라어로 하데스란 말인데 음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지옥과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웅덩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단에 가면 아주 멋지게 야곱의 우물처럼 요셉이 빠졌던 우물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저렇게 흙처럼 물이 빠져. 입구는 좁은데 그 뒤에는 깊이 물속에는 들어가는 부분은 아주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비가 오면 물을, 저기는 여러분 우물이 그냥 우물이 아니라 어떤 우물이냐면 보통 우기가 되어지면 물을 담아둡니다. 건기 때 그 물을 길어서 동물을 먹이서 쓰는 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는 좁은데 이 바닥은 넓은 호리병 같은 그런 웅덩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 웅덩이에 빠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요셉이 창세기 4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그가 형들에게 애걸했을까?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생명만 좀 살려주세요. 형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듣지 않은,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벗깁니다. 자신이 입었었던 그 못난 채색 옷을 벗겨서 찢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가져가서 죽었다 이렇게 속이죠.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요셉의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위기였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거 말고도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팔려가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에게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디발이 아내로 인하여서 애매하게 누명을 씌우고 애굽의 가장 큰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에 갇혔었던 그 위기 상황에도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쭉 우리가 살펴보건데 가장 큰 위기는 어디냐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빈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 바로 요셉의 가장 큰 위기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우리 상황을 살펴보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오거나 절망의 상황이 다가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작년보다 올해 건강이 더 안 좋아지고 변화되어진 것처럼 작년보다 올해 나에게 큰 고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북한에서 6차 핵실험이 벌어졌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차 핵실험이 벌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응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하나님 변화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 있고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빈 구덩이가 오히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장소인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찾으려고 해도 야곱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 편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요셉이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사방으로 다 가로막혀 있어요. 단지 나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 위에 구멍을 뚫린 하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막혀 있어도 하늘은 뚫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요셉에게 있어서 구덩이는 희망이 없는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도약하는 축복의 장소로 바뀐 줄 믿습니다. 이 빈 구덩이 안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대상을 그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할아버지였었던 이삭이 하나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었던 장소,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모리아 산이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100세에 난 아버지가 자기를 끔찍히 잘 돌봐줬을까, 안 돌봐줬을까요? 얼마나 여러분 이쁘게 돌봐줬을까요? 예? 저희 누뚱이 그 딸도 얼마나 이쁜데. 그런데 여러분 100세에 난 여러분 그것도 기다리고 난 그 금지 오격 같은 그 아들이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갑자기 칼로 빼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삭이 그걸 깨닫는 거죠. 야, 그렇게 믿었던 아버지가 날 죽이려고 해? 예? 세상에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셉도 나는 아버지가 나를 믿었겠지. 근데 아버지가 말을 들어서 형들에게 갔더니 형들이 뭐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원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버지가 날 보내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세겜 땅에 갔을 때 형들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으면 이 내리에 스치 있었을 거예요. 괜히 아버지 말 듣는다고 이게 뭐야? 자신에게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예, 어린 양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깨달은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곱이 구원할 수 없지만 이 요셉이 빈 구덩이 안에서 구출해 나옵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스마엘 후손인 그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가서 나오지만 여러분 그것을 구출하여서 나중에 그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그것을 구출한 분이 누구라고 그가 깨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의지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이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셔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빈 구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안에 철저하게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셔서 나를 여러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일으키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은, 내 계획은 이게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은 이게 더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상황이 오히려 그렇지 않을 상황으로 하나님 몰아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 보면 나의 열등감이, 나의 낙담이, 나의 좌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끈끈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더 새롭게 변화되어 수 있는 은혜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윌리엄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체로 무엇인가 깨지면 그 가치는 하락하게 돼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깨어진 접시, 깨어진 병, 깨어진 거울,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가구에 금이 가거나 옷이 약간 손상이 되어도 그 값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 특히 깨어진 사람에게는 프리미엄을 얹으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안에 깨어진 부분들, 상처받은 부분들, 오히려 여러분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그 방법을 찾고 그 방법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여러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프리미엄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빈 구덩이는 내가 깨어진 자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은 빈 구덩이에서, 물도 없는 이 빈 구덩이에서 자기의 상황처럼 앞뒤가 가로막혀 있고 물조차 먹을 수 없는 그 상황이 오히려 이 야곱을 대변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상징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셉도 그랬지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도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이 어디에서 현상하에 나타납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떨기나무가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 불 가운데 나타납니다.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현존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는, 마른 막대기 같은 여러분 모세를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저희가 목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돌볼 때, 또 이렇게 볼 때 자기 동굴에 갇히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자기 동굴에서 빨리 집 나오면 정말 성숙되어지고 너무 존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더 귀한 하나님이 쓰실 것 같은데 자기 동굴만 바라봐요. 동굴의 방향을 어디를 바라봅니까? 들어간 입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요? 예? 아니, 자기가 성철 스님도 아니고 면벽을 바라보면서 깜깜한 벽을 바라봐.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동굴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터널만 있을 뿐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동굴은 뒤에가 막혀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뒤에가 뚫려 있는 터널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터널이 좀 길거나 어떤 사람은 터널이 짧거나 그 차이는 있지만 터널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의 빈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렇지만 이 빈 구덩이는 뭐가 있어요? 하늘이 뚫려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깨트리고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는 빈 구덩이가 있어요. 이 빈 구덩이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빈 구덩이는 어디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빈 구덩이가 저희 인생 가운데 여러 구덩이가 많았어요. 여러분들 많으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구덩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본데 저도 우리 남북교회가 빈 구덩이더라고요. 제가 5년 거의 사역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제가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5년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부족한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고 저희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하시는 상황들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부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빈 구덩이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곳에 집어넣을 상황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빈 구덩이는 어디예요? 어떤 사람은 빈 구덩이가 하나님의 앞에 원망의 장소로,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빈 구덩이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지만 오히려 이 빈 구덩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리기는 우리 여러분 남북교회가 여러분의 빈 구덩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장소가, 예배 드리는 또 기도하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실패한 그 현장이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빈 구덩이가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였었고요, 야곱은 약복강 나루가 빈 구덩이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이 빈 구덩이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일생을 잘 보면 빈 구덩이에 나와서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애매하게 고난을 받고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옥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옥에 갇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축복이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고난이 오고 그것이 감옥이고 그것이 빈 구덩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은혜가 있고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두 발이 없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두 손가락밖에 없어요. 두 다리에는 의족을 만들어 주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 다리가 없어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6번의 뼈를 깎는 수술과 재활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가 다시 의족으로 일어나는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참 대단한 엄마인데 이 엄마가 이 아이가 넘어질 때 한 번도 일으켜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면서 엄마한테 물어봤대. 엄마, 다른 엄마들은 그 성한 아이들도 넘어지면 엄마가 이렇게 돌봐주고 일으켜주는데 엄마, 나는 다리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한 손가락 두 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를 안 일으켜주냐고 엄마한테 불평했대요.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걷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걷는 것보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엄마는 더 중요하단다.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는 잘 넘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잘 넘어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훈련이 되어졌다는 거죠. 척추를 교정하고 걸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무리가 안 가게 수영을 훈련시켰어요. 수영을 훈련시키는데 이 아이가 수영을 또 잘해요. 그래서 재활훈련 가운데 수영을 잘해서 장애인 수영 선수가 되어졌습니다. 어릴 때 엄마에게서, 엄마는 왜 이렇게 나를 태어났어요? 엄마는 왜 장애인으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라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 이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세진아, 너의 몸을 이루는 수천 가지 중에 너가 없는 것은 두 다리와 오른손뿐이야. 엄마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너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너가 어디로 갈 것인지, 누구와 함께 갈 것인지, 그것이 엄마는 더 중요해. 이렇게 그를 사랑해주고 잘 돌봐줬다 그래요. 이 아이가 수영 선수가 되어서 7년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메달을 몇 개 땄냐면 놀라지 마세요. 170개를 땄다 그럽니다. 그 중에 금메달이 120개라고 그래요. 이 장애인의 희망의 전도사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기의 소망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로봇다리 김세진 이 수영 선수가 바로 이 아이예요. 어머니는 양정숙 집사입니다. 어느 날 이 해에 나가서 처음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이렇게 작은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되어졌는데 이 독일 선수하고
일본 선수가 은메달과 동메달을 땄는데 가운데 여러분 이 시상식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태극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태극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이 작은 나라에 이 장애인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딸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그걸 보고서 A4 한 장에다가 태극기를 그린 다음에 마이크를 뺏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이에게 태극기를 들게 하고 이 엄마가 애국가를 불렀대요.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엄마입니까? 더 이런 감동적이고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엄마가 세진이를 직접 낳은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낳아서 입양한 엄마였다는 거예요. 세진이가 어린이집에 있을 때 이 엄마가 뭘 했냐면 그 아이를 돌보는 자원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눈을 보니까 너무 맑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돌봐야겠다, 내 아이를 사랑해줘야겠다라고 입양했습니다. 남편이 반대했어요.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아이를 입양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수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다리 수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집을 팔게 되어집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 아이를 위하여 돌보고 잘 키웠어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보다, 건강한 아이보다 이 아이가 멘탈이 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축복을 전할 수 있는 희망의 전도사로 오히려 더 귀하게 쓰임받더라는 거죠. 세진이가 이 엄마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고아와 같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앞이 막혀있고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세진이 엄마처럼 오히려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시고 다시 일으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셀 개강 예배예요. 셀 개강 예배. 여러분 방학 동안 이제 여러분 쉬셨으면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여러분 안에 긴 방학이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빈 우동에 여러분 빠졌다면 이제는 주님의 손으로 다시 일어나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시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 시작할 수 없고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될 수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여러분 그렇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요. 내가 종인지 내가 주인인지 명확하게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우리가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기에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개그맨 이성미 씨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이 방송을 시작할 때 그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성공하려면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그래서 그가 개그맨 처음 시작할 때 선배들이 욕을 많이 배워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미 씨가 말이 시작하면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선배들도 그렇게 자기의 욕을 하고 그렇게 배웠다는 거죠. 예?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엄청 욕을 했을 거예요. 예? 잘해도 욕을 하고 못해도 욕을 하고, 예? 거침없이 욕을 퍼붓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졌답니다. 네, 사춘기가 되어졌는데 아이가 자꾸 삐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성미 씨가 새벽 예배를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요? 새벽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욕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욕을 했습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 나쁜 놈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좀 해결 좀 한번 해주세요. 예? 내 인생이 이렇게 우울하는 것은 이 녀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녀석이 좀 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를 왜 이렇게 짜증나게 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며도 안 바뀌고 나니까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그래도 마음이 후련치 않아요. 얼마 후에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 아이가 학교를 빠진 거죠. 학교 안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날 저녁 때 아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이를 보자마자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욕이란 욕은 그냥 다 퍼버렸어요. 예? 그리고 아이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갔는데 화가 풀렸을까 안 풀렸을까요? 안 풀렸어요. 들어가서 등짝을 그냥 내리치고 그냥 욕을 했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놈,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 너 인생은 그렇게 우울하고 너 인생은 그렇게 될 거야 이놈아. 저주를 퍼붓고 문을 닫고 나왔어.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아들을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줄까? 이런 음성이 갑자기 들렸어요. 너가 저주를 퍼붓고 너가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해줄까? 가슴이 뜨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환상이 보여요. 자기가 욕한 대로 이 아들이 피가 철철 흘리는 미친 개처럼 쓰러져 있고 좌절하여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좌절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자기의 방에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한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가 17년 동안 이 아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정신병자가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바닥에 피 흘려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군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 후련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욕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변화되어졌어요. 엄마가 이상한 거예요. 이 아들이 엄마가 욕을 안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매일 맞다가 맞지 않으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더 불안한 거예요. 엄마가 일주일 동안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아이가 슬금슬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가 이상하다. 그래서 하루는 물어봤대. 엄마 욕을 해주세요. 존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욕을 해주세요. 엄마 욕을 왜 안 해주세요? 욕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를 해요. 미안했다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내가 귀가 막혔다고. 내가 이제 들을 게 있는 자는 귀가 열린다고 했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졌다고. 내가 이제는 너에게 절대 욕을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그리고 2층에 올라가면서 동생들 방에서 그렇게 얘기했다. 너네들은 좋겠다. 나는 17년 동안 욕 먹었는데 이제는 너네들 욕 안 먹게 됐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성미가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개성예배를 마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때입니다. 밥 먹으라고 이제 이 씨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요. 그랬더니 그 동생 여자애가 와서 엄마가 오빠 좀 불러오라고 시켰어요. 오빠 방에 가보셔서 깜짝 놀랐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성미 씨가 큰일 난 줄 알고 왜 그러냐고 애들은. 오빠가 공부를 해요. 오빠가 공부를 해요. 뭐라고? 오빠가 공부를 한다고? 엄마가 바뀌니까 이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성미 씨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바뀌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빈 구덩이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바뀌는 그 장소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빈 구덩이를 만들어서 그곳에 나를 집어넣으시고 내가 바뀌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눈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길 원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요셉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애굽이 바뀌고 이스라엘 나라가 바뀌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목으로 쓰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이 바뀌어질도록 하나님이 빈 구덩이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힘들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파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자는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 선포한 것처럼 내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보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빈 구덩이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께로 하나님 나의 말이 바뀌어지고 나의 눈이 바뀌어지는 빈 구덩이 같은 하나님 나의